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생명의 양식을 주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배부르고 편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기에 배고파도 감사하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배고파도 가야 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는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국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하실 때 함께 죽는 길,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엄청 불공평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세상 사람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좀 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공평하더라 이거예요. 다 서로 각자 보면 엄청 불공평한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엄청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옆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거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에? 여자로 태어나니까 뭐 어때요? 남자들한테 남자들은 여자가 되고 다 불공평해요? 예.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그죠? 다 불공평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요. 다 불공평하죠? 어때요? 다시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똑같으면 뭐하러 살아요? 다 똑같으면. 어차피 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가는 건데, 그럼 뭐하러 살아요? 다 다르니까 살아볼 만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재밌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면 재밌어요? 칙칙하지?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자가 또 남자를 보니까 재밌는 거지. 여자가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또 칙칙해, 안 좋아요.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요, 키 작은 사람을 볼 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어디 부딪히니까 다르면서. 키 작은 사람은요, 키 큰 사람을 볼 때 재밌는 거예요. 저거 무슨 허당이구나. 재밌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재밌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볼 때 재밌는 거예요. 내 대신 잘 먹는구나.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보면서, 못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꽃이,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다 빨간색이라면 재미없죠.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노란색이라면 재미없겠죠. 이 세상의 모든 꽃이 다 향기를 내뿜는 장미꽃은 냄새가 좋지만, 모든 이 세상에 어디만 갔다 오면 모두 다 빨간색 그 장미꽃만 있다면 재밌겠냐고요. 장미꽃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이런 꽃이라 좋고, 너는 저런 꽃이라 좋구나. 너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너는 들에 피어도 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들은 뭐냐면, 야, 내가 너보다 키 커, 내가 너보다 잘 배웠어, 많이 배웠어,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잘생겼잖아, 이런 얘기들 하나요. 우습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냐고요. 장미꽃이 할미꽃 우습게 생각하면요, 할미꽃이요 그냥 확 꺾여버리는, 자기 스스로 그냥 확 꺾여버려요. 예? 이 세상에 할미꽃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미꽃 가시를 다 꺾어버리는, 가시를 찔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이 꽃이다. 다름을 인정하니까 재밌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의 우열이 분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우열을 가리라는 거예요. 높은 것과 아래에 있는 거, 잘난 것과 안 잘난 거, 이걸 자꾸 나누자는 거예요. 우열을 가리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먼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자.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다, 다 다르다, 다 불공평하다. 그러기 때문에 재밌는 거다. 서로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야. 꼭 남편과 아내도요, 꼭 자기들,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또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목사를 성도들이 자기에게 딱 맞는 목사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 그것도 목사들은 또 성도들 자기 목사처럼 또 만들려고 그렇게 못 온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못 온다는 걸 알아서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도 저는 그걸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목사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나름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까? 그럼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저렇게 만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증거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을 먼저 더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서로 하나 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공평하지 못해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공평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공평한 천국, 공평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어울리는, 나이가 안 먹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과 하나 되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하나 되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 하나 되는,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과 하나 되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과 하나 되는, 서로가 더 협력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인정하는, 너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런 공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매일마다 일하고 매일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노력해도 한국에서 그냥 알바 하나 하는 학생보다 못 번다고요. 그건 어차피 불공평한 거야. 오토바이를 어떻게 사요? 우물을 어떻게 파요? 수천 년을, 6천 년, 7천 년을 살면서 그 마을에 우물이 한 개도 없어 연못에서 물 떠먹는 사람들이, 몇천 년을 우물 한 번을 팔 수 없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생각만 하면, 누구 하나 마음 설교를 듣다가 마음 한번 찔끔하고 눈물 한 번만 찔끔 흘리면 그냥 우물 하나 생겨. 그게 한국과 아프리카의 차이잖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왁슨 그지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우물 하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평함이 그런 데 있는 거죠. 믿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웃고 더 즐겁고, 우리보다 더 잘 먹어서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마음이 즐거워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평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공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공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믿음으로는 공평해집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직업이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졌어. 부러워 죽겠어. 왜 죽어요? 살아야지.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저 사람이 저 일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서로가 다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이미 공평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받고 천국이 있고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오히려 천국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맨 인상 팍팍 쓰고 웃지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실컷 웃다가 천국 올 걸 이러지. 인상 팍팍 쓰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안 좋아해요, 그거. 웃으면서 살아도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 가요. 야,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쉼 가지고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천국에 왔더니 더 안식하는,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막 인상 팍팍 쓰고 막 그래야 무슨 믿음이 엄청 있는 건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의 천국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실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 안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누구를 봐도 형제요 자매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이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마음의 땅이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밭 돼야지, 좋은 밭 돼야지. 말만 좋은 밭.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마음에 뭐가 있으면 좋은 밭 돼요? 마음에 뭐가 있으면 불평, 불만, 불안, 짜증, 슬픔, 괴로움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많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 평안하겠죠? 그럼 그게 비어있는 마음이고 빈 심령이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안,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평,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을수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내가 더 많이 치워질수록, 비어질수록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이 마음이요,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왜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기도 왜 해요?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있죠. 뭐가 일이 안 될 때 있죠. 어떻게 무슨 자기 계획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마음의 평강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평강한가? 내 마음 내 생각 다 지워지고 주님 생각 지금 하고 있는가? 요거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위해. 사람들과 비교하면 실패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 직업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 비교하지 마세요. 얼굴 생긴 거 비교하지 마세요. 몸매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 가난한 거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거 비교하지 말고, 지식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진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치는 사람 있죠? 부러워하면. 이게 비교한 거예요. 벌써 비교 때문에 사람이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만, 믿음만 비교가 안 거예요. 겉에 있는 다른 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속에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나라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분부 기천에 상관없이 그냥 믿음은 공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비교 의식을 가지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죠. 여러분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뭐가 있든 없든 간에요, 과거가 어땠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가, 이거를 자꾸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 교회 이거 뭐 사람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행복하더라고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 패배합니다. 직업을 비교하면 패배합니다. 집안 비교하는 사람 많죠? 저 집안, 우리 집안. 저 집안은 잘 되는데 우리 집안은 실패합니다. 그럼 마음이 벌써 실패한 거야. 마음이 실패했으니까 믿음이 없죠. 마음이 뭔가 꽉 차 있는 거야. 내 생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겠냐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 땅의 천국이 교회라고요.
하늘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회고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 교회인데 여기에서 마음이 공평해지셔야지,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겠느냐.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거울을 쳐다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다른 사람 갖다가 얼굴에다 확확 대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자기 얼굴 쳐다보란 말이에요. 나를 발견하도록, 자기를 발견하도록. 성경이나 좀 봐 이러면서 이러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자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한가? 나는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평강하면 믿음 있는 거고요, 불안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불안하고 심란하고 불평불만하고 괜히 심란하고 이런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도,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예, 속에 불안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평강한가? 항상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가, 그걸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평강하셔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가? 날 정결케 해달라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 나는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 다 없어도 되는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되는가? 아마 싫을 거려. 예수님은 없어도 다른 거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싶을 거려. 그게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불안한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불평불만, 짜증 이런 게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차피 내가 죽었었는데, 어차피 내가 다 잃어버렸었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님 하나면 됩니다. 주님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졌잖아. 그죠? 자기 속에 이 장애물들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기도라고요. 금식 안 해도 돼. 철회 안 해도 돼. 그걸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야.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요거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요. 쉽죠? 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야. 우린 율법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은혜로 예수 믿는 거지. 그죠? 네.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평정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항상 불공평하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이미 건강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려. 마음에 평강도 없어. 그게 주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뭐예요 그럼? 교회 나왔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셔야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뭐가 금방 찾아와요? 건강이 금방 찾아옵니다. 건강이요, 문 두드립니다. 금방. 예? 건강이 금방 건강이 금방 문 두드려요. 너 마음 평안하다면서 건강이 금방 찾아와요. 그럼 함께 얼싸안고 건강에 오라. 함께 차 홀짝홀짝 마시면서 건강하면 됩니다. 마음이 평강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뭔가 막 힘들 것 같고, 뭔가 막 미래가 불확실하고, 뭔가 막 이러면요, 불안해가지고요, 건강이 찾아오질 못해요. 잠도 못 자죠. 먹는 것도 제대로, 그렇죠. 먹으면 취해야죠. 취하면 그냥 갑자기 쓰러지죠. 그럼 막 이런데 손가락 같은 데 막 따고, 귀 따고 막 이래야지, 머리 따고. 그래서 막 일어나면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러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이거 진짜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자들한테 그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장 원하는 게 건강이니까 건강할지어다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돈 벌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뭘 말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평강만 하면 건강이 찾아온다. 건강하면 뭐래도 할 수 있고 너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대단한 거죠. 그 건강이, 여러분, 영혼의 건강, 몸의 건강을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먼저 와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나빠지는 사람들은 이 말을 틀림없이 되새겨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마음의 평강만 오면 병원 안 가도 자기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요즘 좀 건강한가 안 한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 그 말은 다른 걸로 건강한가 안 한가 그걸 진단하지 마요. 그 현상은 뭘로 나타나면 평강한가 불안한가 이걸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내가 평강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다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나 요즘 건강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음식만 조절하면 돼. 그다음부터는 너무 평가하다고 막 엄청 와장창창 먹어가지고 그냥 체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또 일어나다가 현기증 확 되게가지고 또 쓰러지고 어디 부딪히고 득골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게 속았다고 이러면 안 된다.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건강도 해진다. 좋아진다.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기로 준비가 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면 내 것 바닥으로 내려놓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내 것 포기하고 거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거래하려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래해보면 아시죠? 그죠? 누구하고 돈 받을 일이 있어서 할 때 돈 받아야 돼, 어떤 사람한테. 근데 갈 때 떨려. 안 줄까봐. 돈 안 줄까봐 막 떨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안 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떨려요, 안 떨려요? 가면서 병걸 쓰러져요. 돈도 못 받고 쓰러지는 거야. 자기만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거래가 딱 시작되냐면, 저 사람이 안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 안 줘도 하나님이 다른 거로 내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고 저 사람한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저 사람 팍 퍼져가지고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면 일단 거래가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 1,000만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어떡하지? 꼭 줘야 되는데 나 쓸 일이 또 생겨. 1,000만 원 이건 못 써야 되고 이건 못 써야 되고 100만 원 못 써야 되고 100만 원 못 써야 되고 그래서 다 생각이 나 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꼭 받아야 돼. 이건 안 받으면 큰일 나. 막 이게 막 하면서 꼭 받아야지. 가서 꼭 줘야 돼 하면서 막 갔는데 이 사람이 못 준다는 거야. 팍 퍼져버리는 거야. 배째라 하면서. 그러면요 속에서부터 막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승질이 이제 팍 돌았다 그러지. 이게 돌았다. 열이 팍 나. 요 위에 라면 끓여 먹고 앉아 있고 보세요. 그다가 막 돌아가지고 그냥 막 활동사 막 거저 한번 눈 뒤집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짓 사람 다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교하는 얘기를 가만히 요약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다른 거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죠. 그 마음의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거래를 하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돈 줄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거래하면 또 못 준다고 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얼마나 오죽하면 지금 돈이 내게 줄 게 없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좋은 걸 갚아주셔야지 하면서 거기서 인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물 보셨죠? 나 이 사람한테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 돈 없대요. 그 싸울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싸울 수도 없으니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돈 내놓으라고 야구방망이 들고 앞에 서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물 보셨죠? 내 눈물 아시죠? 주님, 제게 다른 것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생겨. 죽었다 살아나면. 안 죽어서 그래요. 꼭 쥐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가 퍼져서 건강 나빠지고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알아요? 그래도 싸우는 게 나아. 왜냐하면 지가 건강 나빠져가지고 쓰러지는 것보다 막 잡고 쓰러지는 그거보다 차라리 싸우고 그래도 건강 안 해치는 게 그래도 나아요. 그때는 싸우니까 건강 안 해쳤지? 나오고 나서 불안해가지고 또 두근두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쓰러져, 또 더 병나. 안 좋아. 막 생각 천만원 잠이 와야지. 1,000,000원이 이놈이. 그래서 막 1원, 2원, 3원, 4원, 100만원, 200만원 계속 막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막 이래서 계속 잠이 와야지.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어서 그래?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도 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어렵지만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고 내 마음이 좋은 밭 되는 게 나중에 더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걸 믿어보시라고. 안 믿기죠? 그 경험 잘 안 해보시면 안 믿겨요. 그게. 제가요 이런 설명을 몇 번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고. 안 믿겨진디야.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은 안 같으디야. 그럼 경험을 잘 못 해봤디야. 근데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성경의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증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욥도 얘기해 주잖아요. 욥이 처음에 고난 받았어요. 그거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 싸운 거 아니죠. 그냥 얘기하더니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넘겨준 거예요. 얘따 밥 먹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또 작살내는, 이 사탄이 어지간히 해놔야 되는데 이걸 완전 작살내버렸어요. 욥을. 그 정도 작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없죠. 욥처럼 완전히 작살낸.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그 친구 3명이 막 얘기할 때는 욥이 엄청 따닥따닥 그냥 아직도 자기가 살아가지고 따닥따닥 얘기하다가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고백할 때는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힘 빠졌어. 힘이 많이 빠졌어. 친구들하고 하도 싸우다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힘이 다, 그래서 할 말 없고 그냥 허전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나타나죠. 그래서 욥을 갖다가 지적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욥은 원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잘못 안 했는데도 괜히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2배로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참고 견뎌보라는 거야. 욥이 샘플이잖아요. 왜 욥기서를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거야. 자기는 욥처럼 안 되기를 바라지만 욥처럼 됐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렇게 믿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지난번에 제가 대상포진 걸려서 다리 한쪽을 내 질질 끌고 다니고 내가 못 있었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녔다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이틀 사이에 그냥 계속 지팡이 짚고 다니고 교회 와서 설교할 때도 한쪽 다리로만 서서 내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근데 보세요, 하루도 딱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분명히 치료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 똑같더라 이거야.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물론 내 믿음이 엄청 더 강하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난 주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에 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다리를 줄줄 끌고 와서 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좋아서. 병 낫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겠어요? 아니에요. 대상포진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낫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더니 싹 없어지게 하더라. 똑같이 걸어다니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순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자, 마음에 뭐가 있으면 된다? 평강이 있으면 된다. 평강이 없으면 이미 건강은 나빠지는 것이다. 다리가 아파도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 마음에 내 생각은 다 없어져야 된다. 다리가 아파도 마음에 뭔가 지저분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울게요. 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믿음 갖자고. 그 믿음 안에서는 다 공평하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선함이시니까, 그 선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기로 준비가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걸 착 내려놓고 그냥 거래하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다, 1,0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는 사람하고, 꼭 받아야 되는데 하고서 가는 사람하고, 마음 불안한 것이 어떻게 되냐? 마음의 평강과 불안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이해해 주면서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꼭 받아야 된대 하고 가면 할 말도 못하고 와요. 할 말도 못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하고 이러다가 그냥 온다고요. 받지도 못하고.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승질나고 막 화나고 인생 살기 싫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뭐 이러고 말이에요. 응? 그렇게 이게 뭐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걸. 이 세상은 다 불공평한 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거래가 시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래를 하게 되고, 불안한 거래는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지는 싸움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지는 싸움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뭘 해도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평강한가? 내 마음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요거를 자꾸 생각해요. 그걸 자꾸 어떻게 하라고? 그걸 자꾸 금식하라고? 그걸 자꾸 철회하라고? 아니, 그걸 자꾸 생각만 하라고. 그걸 자꾸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 꽉 쥐어가면서 막 기도하라고?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고. 그 생각이 내게 오는지 보라고. 그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도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열어놓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평강한 믿음. 나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그걸 본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지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이 오려면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은 감사와 응답을 가져오는 열쇠, 지름길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것이 오히려 더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 막 조급하게 해서, 조급하면 벌써 기도 실패한 거예요. 응답 안 옵니다. 일단 조급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 두근두근하면 일단 벌써 응답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아무리 그게 있어도 마음을 한 번 더 내려놔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져. 그러면 응답이야. 표적을 구해서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된다. 주님은 그걸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해가 되겠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안 해주면 안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를. 표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 표적을 구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주변만을 돌아보면서 헤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바알 숭배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걸 바알 숭배라고 그런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표적을 따라 무언가 이루어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헤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당신도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불안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면 그 사람 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긴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긴 자. 이긴 자. 그래서 그게 이긴 자야.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그게 진짜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